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던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로 그때의 주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때의 많은 사람들도 또 지금의 저희들도 주님의 참담하셨을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이 보잘것없는 완악한 무리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스스로 향하셨던 우리 주님께 옛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사 감사와 아울러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겸손을 저희도 본받게 하옵소서. 지금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서 밖을 내다봅니다. 이 세상의 풍경은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탐욕, 불의, 거짓이 이렇게 이 상황을 초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가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성전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온갖 더러움을 씻을 당신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주관하사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게 하소서.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몇 배의 더 큰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여러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밤을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듯이 오늘 절망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는 소망의 새 아침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최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긴박하고 극적인 행동과 대립, 긴장된 말씀과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주후 30년 봄 6월 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와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신 주님은 완고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 간곡한 호소를 하시기 위해 6월절 명절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마지막이라 하면 이 길은 죽음을 각오한, 죽음이 예정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동조하는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어린 나귀를 빌리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도성의 이름대로 말하자면 평화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당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폭력이나 전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의도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한 떵떵거리는 로마를 향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지향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모든 길은 평화로 통한다는 간곡한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도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이 맨발로 맨손으로 반폭력, 비폭력, 평화를 호소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임금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 실현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은 예루살렘 거리가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고 기원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중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무리들,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극단적인 호감과 극단적인 반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본인은 환호하는 무리들과도 앙심을 품은 무리들과도 전혀 다른 마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또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누가의 보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눈먼 때문에 이제 곧 벌어지게 될 참담한 파국을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음과 눈물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 스스로 죽음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구세주의 슬픔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늘 종려 주일로부터 예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 또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 평화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민심을 자극하고 소요를 일으킬 정도가 되어서 로마 당국으로서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도 구약시대의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 과격한 행동이었고,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와 체제를 깨뜨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뽑고 허물 것을 무너뜨리고 심고 세워야 할 것을 건설하는 평화의 마음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폭력과 힘으로 유지되는 거짓 평화의 세상에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과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리신 것이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에 열리는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평화의 고통, 생명으로 부활하는 평화의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부르며 열광했던 무리들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칩니다.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극소수만이 끝까지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지키고 이어갔습니다. 그 소수로부터 비롯된 믿음과 희망, 그것이 2000년 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세주를 향한 진정한 찬양은 숫자나 크기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지키고 이루려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수의 적음을 넘어서 진정 강력한 능력의 호산나 찬양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란 바로 앞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믿음의 위인들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11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열거되기 때문에 그 수가 구름대처럼 많은 것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숫자를 말하는 구름대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넉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없어서 무수히 많은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이 구름대 같은 증인들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구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가득했던 구름, 에스겔이 본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등, 구름대와 같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드러내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인들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환영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힘입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갖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들을 벗어 버리려
노력한 사람들이고 벗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1절 말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대, 당신 하나님을 믿는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십시오. 묻어야 할 것 묻으십시오. 버린 뒤에, 묻은 뒤에, 포기 뒤에 따르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참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산만해지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 헤매다가 인생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순절 훈련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여 삶을 단순화하는 일, 삶을 힘들게 하고 꼬이게 하는 짐들을 내려놓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일,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도달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세상의 질서 속에 담겨 있는 것들, 그것이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이것이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본질적인 것인지,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인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 그것을 비전이라 하고, 그런 비전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과 믿음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싸움은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하기에 정신없고 세상의 가치와 평가와 논리에 주눅 들어버린 나약하고 자신 없는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결과 싸움입니다. 이 대결과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생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거짓 위로와 가짜 평화, 편안함과 이기심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참고 달려가야 할 투쟁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무엇보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만이 처음으로 비로소 이 문제에 직면해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보이는 것 현상 너머를 보고 세상을 다르게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길고 숨막히는 길을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순례하면서 마침내 월교관을 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유혹에 빠지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허물도 많고 후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위인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 정도의 일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이 돌아서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방향을 전환하고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증인이 여러 분 계십니다. 벨린 기독교 한인교회 50년의 역사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쌓아온 믿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김필숙 교우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85년의 인생을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장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인생 자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김희숙 교우님을 병석에까지 극진하게 혈육처럼 돌보셨던 이영희 장로님이 잘 보관해 주셨던 그런 문서인데, 세례 증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전에 세례 증서인데, 혹시 골덴 컨포마치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골드 금입니다. 컨포마치온 견신례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말로 하면 금견신례, 금신례 정도 될까요? 컨포마치온을 받은 지 50년째 되는 해, 내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견신례를 받은 그날로부터 50년째 된 날, 그 해에 받는 세례가, 다시 받는 견신례가 황금 견신례, 골드너 컨포마치온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견신례 받으신 지 50년째 그거 넘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독일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60년 되는 때는 다이아몬드 견신례입니다. 또 70년 되는 때는 은혜 견신례입니다. 80년 되는 때는 천사 견신례를 하더군요.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신례,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단단히 하는 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징표이지요. 이분이 금견신례, 황금신례 때 세례의 말씀으로, 견신례의 믿음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택한 성경 구절이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여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왜 하필 이 구절을 50년째 맞는 견신례의 해에 택했을까? 궁금해하면서 이분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2001년에 견신례였으니까, 황금 견신례였으니까 거꾸로 50년을 헤아리면 1951년입니다. 1951년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참 발발하던 그 어려운 때죠. 만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겪었던 그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어렵게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독일까지 건너와서 가정을 챙기고 또 본인의 삶을 갖고 나가면서 이곳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워낙 또 고생을 많이 했기에 잔병치레가 많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환갑 때 60세 되던 해에 친지에게 한 말이, 아이고 내가 환갑까지 다 맞네, 내가 5년만 더 살면 더 원이 없겠어. 65세가 자기 수명의 한계인 것으로, 그만만 살아도 너무 장수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소원을 말했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는 해, 그 해가 2001년이었고 그 해가 또 마침 견신을 받은 5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덤으로 받은 인생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어찌 이 찬양이,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85세에 가셨으니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간들은 병석에서 고통하면서 외롭게 사셔야 했지만 10년 넘는 세월을 투병하셔야 됐지만, 그러나 이분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새 노래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사셨습니다. 말이 어눌할지라도, 언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찬양하면서 사셨습니다. 제가 가끔 병문안을 가보면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한때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많은 곡을 외우고 계시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노래를 할 때면 기뻐서 좋아서 손가락으로 힘을 다해서 있는 한껏 팔을 들면서 지휘를 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날마다의 날이 새 날이었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런 교제의 날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 믿음의 사람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믿음은 낡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오늘도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믿음도 있고 공동체의 사귐,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우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의 교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것, 또 새겨야 될 것, 새겨야 하는 그런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황금 혹은 다이아몬드 혹은 은혜의 견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또 평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통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곤 하지만 우리 가는 길이 고속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줄이었으면 좋겠는데 날줄이 가로막고, 날줄이었으면 좋겠는데 시줄이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시줄이, 때로는 날줄이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이 이어지고 엮어지고 합쳐져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냥 실오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천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줄과 날줄을 믿음으로 해석하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영원한 가치를 지녔는가 안 지녔는가 분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빛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본받읍시다.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근본에 무엇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쁜 습관과 유혹에 빠져 굴복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와 악에 맞서 대항하고 싸워서 참된 의와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깨우시고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도움 받을 만한 것은
그분이 평화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과 문제와 어려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평화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호산나 함성 속에 들려오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망치 소리를 들으셨고, 그럼에도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순종을 배우고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신실한 충직한 아들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해하게 하시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인생 누구나 다, 우리가 모두가 최종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옷,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바꿔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인생의 어둠과 모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특별한 빛이, 태양이 날마다 떠오릅니다. 여행을 가도, 출장을 가도, 어디 숙박업소에 하루를 묵더라도 전망 좋은 방에서 하루를 묵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 방을 애써 예약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그리고 세상과 역사를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혹은 어떤 각도에서라도 잘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좋은 전망을 갖게 되면 삶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주 낙심하여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망 좋은 방에 창문을 활짝 열고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기에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무엇보다 인내가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바랍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래는 마침내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온 생명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확신하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참고 견디고 바라야 하는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봅시다. 하여 사순절 실천 프로그램, 마지막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옮겨봅시다. 그분은 겸손과 친절과 감사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답답하지만,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죄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쁜 기운이랄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내보냅시다. 겸손으로, 친절로, 감사로 우리 주위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응답해 봅시다. 그런 것을 훈련하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태양이 또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여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며 생명길을 걷는, 구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우리에게 또 주님 가신 길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믿음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믿음의 심지, 인내가 늘 모자라서 당황하고 분별 못할 때가, 참 소망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종래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바라는 회복된 세상이, 온 생명이 함께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세상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갖는 사람답게 믿음과 확신으로 이 어려운 때를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어려운 때인데 로코릉이 또 연장되고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온라인이지만 예배로 믿음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순절 6째 주일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를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 앞에서, 역사 앞에서 또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실천 프로그램 15번째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겸손과 친절과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는 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신 문은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와 교육 계속됩니다. 부서별로 다른 시간에 계속되고 있는데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에,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좀 상황이 호전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그야말로 부활의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바람이 간절했습니다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가 더욱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 온라인이지만 부활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고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부활절 칸타타를 연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가족들이 합류할 것입니다. 함께 온가족 예배,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복된 소망의 소식 들으면서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또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침에 사순절 사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아침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주님이 가신 길 쫓아가면서 그 행적을 더듬으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침 8시에 알려드린 아이디와 암호를 그 화상 계정에 입력하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은 7시 40분부터 20분 전부터 열어놓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고난주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심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 성경교실과 청년의 집회는 쉽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읽기 지난 3월 1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진행됐는데 여러 교우분들이 참여해서 또 좋은 경험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아침마다 말씀을 먹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운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하는 기도 드리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3월 4월 교회생활 안내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김희숙 교우님 장례 예배 잘 마쳤습니다. 박기철 교우님 지난 주 중에 가족이 함께 한국 방문했습니다. 또 베르네 미션스베르크에서 코로나 힐패로 우리가 이웃 돕기를 했는데 감사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어려운 때,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때이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길을 더욱 지키면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간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김희숙 교우님과 그의 사랑하는 유족들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